예, 너무 찬양이 매주 그렇게 어떻게 제 가슴을 두들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대요. 내 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사랑의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언약이 되는, 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있느냐 안 내려지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척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게 되어지면 안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평화가 깨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내가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질 못하면 우리는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는 삶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러분, 세상에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해적선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해적선 안에 탄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해적입니다. 해적. 말 그대로 바다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행복하다, 만족하다, 평안하다,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만족, 평안, 안식,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인 거죠. 노예가 되어 있고 내가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웃긴 일이 있었어요. 신나게 웃었네? 거기서 기쁜 일이 있었어요. 신나게 기뻐했네? 기쁜 겁니까? 웃긴 겁니까? 사실 웃긴 것도 아니고 신나할 일도 아닙니다. 잠깐에 지나가는 그냥 에피소드이죠. 그것은 나에게 만족이나 평안, 즐거움, 진정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참된 안식, 나에게 정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진정한 안식인지 한번 볼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띱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 자신에게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참 안식이 있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 딱 서기 전에 사실 설교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돌아서 한 분씩 여기 서보세요. 여기 서면 그냥 하늘이 노래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해야죠. 그런데 그 설교자의 스트레스가 나의 안식을 해칠 만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참 안식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애따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오늘 즐길 거 다 즐길 거고 오늘 예배 속에서 누릴 거 다 누릴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성가대 찬양하는데도 그거 듣고 앉아있느라고 홀이 빠져가지고 듣고 있는데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점점 몸이 뒤로 제껴지다 나중에는 의자 뒤로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너무 좋아서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찬양 듣는 게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620장 찬양은 매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 찬양을 도대체 몇 년째 부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찬양은 부를 때마다 달라요. 오늘은 또 이 가사가 꽂히는 데가 또 다르네? 그 매주 그 꽂히는 단어가 너무 제 가슴 속에 다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척도가 아닌가. 620장 찬양 부르다 보면 그 안에서 특히 어떤 주간에는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요 그렇게 좋아요. 또 밝은 빛 이게요 그렇게 좋아요. 또 오늘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래요. 나도 모르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더 그렇게 또 외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이런 평안과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고백되어 올라오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내 가족들 돌보고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업을, 내 학업을, 내 산업을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이 없으면 무조건 사람은 방황해요. 나의 홈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쉴 수 있는 이 안식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 그런 노래 있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어디뿐이라오? 내 집뿐이라오. 그게 홈입니다. 홈. 한글로 표현하니까 집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해져요. 홈. 내 영혼의 홈. 내 마음의 홈. 집으로 하면 이게요. 그냥 건물 개념이 더 가까워지는데 홈으로 하면 이게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전체를 포함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그곳. 그것이 나의 홈입니다. 여러분 이 홈을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죠? 또 도는 겁니다. 내 마음도 또 돌고 내 생각도 또 돌고 결국은 내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영적 상태 따라 내 육신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죠? 내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제2, 제3의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타락됩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래서 타락한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중직자들 중에도 굉장히 지금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냐? 안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타락으로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안식이 없으면 어딘가에 내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몰입된 것이 나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쾌감을 주고 그게 나에게 뭔가 성취를 주고 이러면 글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아이들 요즘 나오는 게임 보니까 옛날 저희들 하던 게임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의 게임은 그냥 두더지 잡기 뭐 이런 거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아니면 뭐 갤러고 비슷한 거 파리 잡는 거 이거 하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게임은 보니까 무슨 인생이야 인생. 완전히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여행을 떠나요. 뭐 무슨 모험을 떠나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막 성취해 나가면서 스테이지를 하나 깨고 나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고 이러면서요. 애들을 계속 모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계속 자극하듯 그게 얼마나 우리를 중독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도 안 되면 범죄 속으로 빠집니다. 죄를 범할 때 오는 그 극한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죄를 범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콧물이 자꾸 터져가지고
여러분, 범죄할 때 정말 범죄 중에 최고 범죄가 뭐죠? 살인입니다. 그 살인 전과 1범, 2범 이런 사람들 말고요. 벌써 3범, 4범, 5범 넘어간 사람들이 그 살인의 쾌감이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그런 쪽으로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쉴 수가 없어요. 막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이거 당장 내 위에 안 들어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뭔가가 지금 어딘가에 내가 안식이 안 되니까 이런 극한의 방황들이 인생 속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처음 얘기하실 때 너희가 복부터 받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다른 말로 뭐지요? 우리의 홈입니다. 홈.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나에게 지금도 모든 축복을 붓는 그 근원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홈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안식을 얻어보려고 내 나름대로 안식처를 꾸며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지 않더이다. 하나님, 나는 어디서 그 안식을 살 수 있을까요? 내 노력과 세상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방법으로도 안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애통함을 보시고 안식이 없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안식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상보훈 자체가요 전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답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심지어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네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안식이 없다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보니 저 모래 위에 서서 저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저 인생이 나한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처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답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참 안식의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어디에서 안식을 얻도록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요. 물고기는 어디에서요? 물 속에서요. 목사님은 그 말을 거의 매주 하시네요. 그 말을 매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해드릴 길이 없어요. 새가 하늘을 날 때 여러분 그 자유로움을 보십니까? 새들이 하늘을 쫙 날아갈 때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면 그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갈매기들이요 쫙 날아다닙니다. 갈매기 눈 보고 괜히 저거 시비 거는 것 같다고 여러분 눈 사납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갈매기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바다 위를 날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저렇게 평화롭게 날고 있구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그걸 강제로 막 끄잡아내면서 막 몸부림치는 물고기 보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보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혹시 여러분 집에 어항 있으세요? 그 어항 안에 있는 그 물고기, 그거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요 걔가 그 안에서요 살고 있어요. 주인이 거기다 뭘 주고 뭐 주고 하면 알아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보면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산을 다니시면서 산의 새소리 들으시면서 저 절간의 풍경 소리 들으시면서 물소리 내려가는 이 물소리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우울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빗소리가 들리면 그거 듣고 있으면 평안해진대. 그거는요 정신문제로 갑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맨날 기상청에 날씨 알아보고 비 오는 곳으로 가야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도록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다예요. 제가 근래에 사귀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늘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기 아는 친구가 노래를 하나 보내줬대요. 어두운 밤에 이거 실로 그 찬양을 이게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기는 잠이 잘 온대.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 노래 듣고 잠 온다는 것도 난 이상하고 일단. 그 노래는 절대 자장가가 아니거든요. 신나는 곡입니다. 군대 가보세요. 군대에서 아이들요 그 노래 부를 때는 미칩니다. 거의 군대에서 뭐 군대송이거든요 그게. 모든 아이들이 막 열광하러 부르는 찬양인데 그걸 듣고 잠이 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신도 많이 파괴됐고 영적으로도 좀 심각하게 눌려 있구나. 이거 반드시 이분한테 날 한번 잡아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라고요? 예, 목사입니다. 날 한번 잡아서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노래 아세요? 하면서 실로암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압니다. 그때 또 한 번은 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또 자기는 모르니까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회 좀 다녔습니다. 다닌 세월이 좀 됩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궁금해 죽겠다고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이시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날 한번 잡읍시다. 10분이면 됩니다. 10분만 제가 꼭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막 또 얘기하더라고요. 평안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 마음을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직접 들으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라 이 말을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서 사실은 우리는 에덴의 축복이 깨져버렸거든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거기서 누렸던 그 안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을 깬 것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려. 그것이요 마귀가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이 터졌고 창세기 6장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네피림에 빠졌어요.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거기서 이제 인생의 낙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마귀가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법이 판을 칠 수 있으면 언제죠?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면 불법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가 우상으로 덮이고 완전히 네피림으로 덮여버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계획 자체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그 청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청소는 뭘 청소하지요? 쓰레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죽으면 그건 생선이에요. 반찬에 먹으면 되는데, 물고기가 몰살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세상 자체가요, 완전히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것이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죽은 것은 뭘로 바뀝니까? 부패합니다. 그게요, 많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산돼 나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끼고 앉아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악취가 나오는데, 거기서 수많은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경제병, 건강병, 인간관계의 병, 죽은 것에서는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져 있으면 그 질병에 당합니다. 그렇죠? 정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을 하는데도 코로나를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우리 김문호 쌤 집에는 다 같이 아예 그냥 한 번에 그냥 지나가자 해가지고 다 같이 마스크 벗고 한 주를 격리하고 살았다는데, 우진이는 안 걸렸대요. 지금도 안 걸렸어요? 우진이는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는요, 막 그 한성 감옥에 1년, 2년을 갇혀 있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거기서 여기에요, 착고를 차고서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근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이 도니까 이 한성 감옥 안에, 그 좁은 감옥 안에요, 전염병이 돌아서 옆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막 토하고, 그 토하는 거 누가 치워줍니까? 거기는 전부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돌보지도 않아요. 위생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와중에도 안 죽었어요. 놀랍죠? 그가 우리나라의 군대 안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작을 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온갖 질병이 창궐하는데, 이러고서요, 여러분, 감옥 안에, 독방 안에 1년, 2년 있어 보세요. 정신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요, 무너지질 않아요. 저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요즘 조금 임해서 저는요, 그 은혜 때문에 요즘 살아갑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맛봤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공 쫓겠다고 안식을 포기해요.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하여 안식을 포기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벨탑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자신의 안식을 얻어보겠다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안식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정말로 그 시대가 재앙으로 쓸어버리는 그 시대 속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다 산다. 지금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받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없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을 깨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시비를 걸 만큼 안식일에 대하여 철두철미한데, 정작 본인들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성경학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수영선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의 내용은
멸망받아 있는 세상, 그래서 안식이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서 그 안식 없는 세상 속에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건져낼 수 있도록 그 증인되도록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성경학자들, 이 사람들은 눈이 어디에 꽂혀 있냐? 율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다. 그래서 똑바로 해보자. 사람의 행위, 열심과 노력, 그걸로 이 사람들은 선생이 되었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외식할 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실제 그러면 막 열심으로 막 과열되고 과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전곡을 찔러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질병 덩어리,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 질병의 온상, 재앙의 온상인 시체가 들어있는 게 그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닌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포장을 이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폭탄 테러할 때 그 겉포장지를 폭탄하고 이렇게 씁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치 귀중한 선물인 것처럼 이쁘게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테러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존재 자체가 마귀의 폭탄 테러물이에요. 이렇게요, 이 존재들이요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은 마귀 자녀요, 이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자신들을 얼마나 잘 포장을 했는지 이 포장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성공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착각하지요.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 바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분처럼 하면 나도 성공하겠군요. 이러면서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자기들이 이 외식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내놨던 게 뭐지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걸 전부 어디에서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딱 폼이 있어요. 구제할 때는 구제하는 폼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전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전부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지금 정체가 들키게 생겼으니, 자신들의 지금 존재가요 이게 폭탄 테러물이라는 자체를 알게 자꾸 세상에 예수님 밝히시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예 시비를 걸려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다음 주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이 병든 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아니 이 사람은 평생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 무자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 시비 걸 거리로 그렇게 삼을 만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비가 없는 자는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돈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 속에 있는 거 이거 안 들키려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영적인 병, 이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문제, 거기서 정신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요 결국은 그 후대들에게는 뭐가 내려갔어요? 1400년 동안 23개 나라에 이 후대들이 흩어져 가지고는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그 후대들에게 결국은 재앙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범합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요 밀밭 사이에서 이게 밀을 하나씩 따와서 그거 그냥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 그거 먹은 거 너희 못 봤냐? 이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시비를 못 거는 대상 중에 몇 사람이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사람들 이름 나오면 이 사람들은요 시비를 못 걸어요. 왜냐? 자기들에게는 롤모델이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것이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것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직접 다윗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진설병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 있겠냐? 또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일한다. 어디에서 일해요?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이 일할 때에는 그것은 율법에 정확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성전의 모든 그 기구 하나하나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하나가 싹 다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설명을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데 이 성전 안에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그 밀 하나 까먹은 게 그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모자란 거, 무너진 거, 그거 어떻게 하든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싸매셔서 이 사람이 뭐 하길 원하세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씩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봐준다, 봐줘. 봐준다고 합니다, 저를. 왜요?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아내들 다 공감하는 얘기시죠? 내가 저걸 안 봐주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겠나? 내가 저 인간을 안 봐주면 내가 저 인간을 구제했지. 뭐 그런 농담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봐줘야 되거든요. 내가 우리 자식들 안 봐주면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요 실수투성인데 그걸 안 봐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자녀들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비를,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뭘 같이 나누길 원합니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뭘요? 자비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서 노임받고,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 헤매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중독 문제라든지 그것이 혹시 범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라도, 나를 만나서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플랫폼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세상에 많은 의사가 있는데 우리 아산병원은 우리 김문호 시장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이요 질병만 이렇게 이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뭐 정신 문제 있는 분들도요 이 주치의니까 상담을 받아요. 그 상담 받다가 이제 김문호 시장님 또 기도해주고 따로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문호 시장님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언제 한번 그 사람하고 또 만나지 하고 저보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숨은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예수 향기가 솔솔 나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여기에 솔솔 나가요. 생명의 향기가요, 솔솔 나갑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좋은 냄새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불편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뜬금없이 그분이요, 이 노래 아세요? 하면서 어두운 밤에 그거 하는데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사람 뭐야?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 봐야 또 다른 짐이 하나 더 생길 뿐이에요. 또 다른 실망감이 나에게 또 일어날 뿐입니다. 또 다른 좌절, 배신감,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안이 없는 것이 어느 날 결국은 나에게 화살로 또 돌아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또 나는 배신을 느끼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하나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게 두렵고 뭔가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갑니다. 적당히 손을 두고 인생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상처 몇 번 받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혼자서 해결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와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우리 주님께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배우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우세요.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들고 주님 앞에 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그 풍파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중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배우세요. 성령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안식과 평안과 새 힘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짐을 그래서 지라. 내가 지는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쉽고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꼭 들어가세요. 혹시 사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사건을 주는 현실이 있죠. 그죠? 그 현실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만들어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이라고 해요. 그 사실에만 매여 계시지 마시고 그 사실 뒤에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물건들인지 알게 만드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진실이 좋은 거면 괜찮은데 이 진실이 어떤 거는요, 정말 나에게 배신감을 주는 진실들도 많아요. 그런 증거들 앞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는 그 뒤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걸 배우세요. 영적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배우셔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 오는 이 어려움. 여기에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고 이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극악무도한 자기의 형들, 그 무자비한 형들에게요, 평생을 당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배운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현실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예가 됐는데 그 속에서 현실만 본 것도 아니고 사실만 본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진실만 본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안식이 없어서 결국은 나를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에게 테러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테러를 가할 때 그냥 왜 두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길래 이걸 그냥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진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집을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셨구나.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세계를 살리려고 하니까 애굽 땅으로 와야 되는 게 맞구나. 그 시대의 세계 최강국이 애굽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보낸 집을 보니까 조그마한 무슨 겨우 오늘 먹고 사는 그런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가장 힘있는 실세가 되어지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거기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보니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테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때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안식을 못 누렸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아는 그걸 배우지 못했다면 요셉이 과연 승리했을까요?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그걸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술 빚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관원장이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나가서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또 배신해버립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아예 나와요. 그러네, 내가 만나봐야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저 애굽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 그 최소 나이가요 30세거든요. 그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테러를 가할 사람들만 가득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울 겁니까? 안 배울 겁니까?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폭탄 제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폭탄을 피하고 그 폭탄이 나에게 온 이유를,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발판 삼아서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안 배우고 싶습니까? 안 배우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배우고 싶으시면 아멘? 이번 주간에 주님께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물어보시면 되냐? 알 때까지. 아멘? 알 때까지 물으세요.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질문하세요. 그리고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작업 중이시다. 아멘? 내가 이 폭탄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작업 중이시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곳에 있으니 저 폭탄이 터져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감사하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폭탄이 제거되는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테러가 가득한 안식이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